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경 다 펴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란 후라이 2개 드신 분 손 들어봐요. 그거 봐요. 보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2개 먹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저는 자랑 삼아서 아니 그 새가족실에 있는데 비빔밥을 가져다 줬는데 계란을 얼마나 확 구워버렸는지 후라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비비는데 잘 비비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항성지 집사님이 덜 반숙으로 익은 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계란 2개 먹었다고 그랬더니 범인이 여기 있었다고. 가까이 있었으면 그냥 기싸대기 한 대 맞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계란을 많이 이만큼 빚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저같이 2개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부족했는지 성가대 다 들었어요? 계란? 남았어요? 아유, 남았으면 하나 더 먹을 걸 그랬네. 오랜만에 영양 보충 좀 하느라고 제가 2개 그냥 걷더니 그냥 먹었습니다. 오후에 힘이 나는데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이거 안 쓸래요. 위에서 알아서 넘겨줘요. 넘겨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은 생명과 약속의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이 능력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수가 살아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샘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오후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이왕이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맨날 비포장도로 같은 그런 삶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도 끝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광야를 꼭 통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통과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되지만은요 그것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광야에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목적인데,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는 모든 문제들마다 다 접수하면서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도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통 없이 살아야 되지,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다 접수하잖아요. 저처럼 때만 되면 감기 접수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또 감기가 또 왔어요. 여러분, 감기는 갈 데가 없는지 혹시 여러분에게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유 감기가 독하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한 며칠 동안 감기 고생하고 막 저도 어제 막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요 3층 청에 떠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뱅뱅 돌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은요 막 얼굴이 화끈하고 목이 아프고 목이 지금 계속 스프레이 뿌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 정용욱 집사님이 맛있게 군 통닭 2마리를 먹어서 지금 이만큼 힘이 나고 구박 먹으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힘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으로 이 가운데 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면서 나도 평탄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평탄하고 형통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따발총처럼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으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형통과 평탄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만 열면 영적인 것 말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제 자신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는 안 듣고 말씀 안 보고 책 안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퍼주겠습니까? 퍼주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뜩뜩 긁어가지고 누룽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푸고퍼도 걱정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날마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요 저는요 묵상하기만 하면은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는데 빨리 나누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콰이어 타임 해야 된다, 큐티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책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리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하게 해주신다. 저는 원하기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불통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맡기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서,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요,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단계에 끝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삶이 안 평탄할 것이다, 안 형통할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났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은 묵상하지 않고 연속국이나 보고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그러면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죠, 맞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요,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평탄하게 해주세요. 어떤 성도들 보면은요, 맨날 굴곡 있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이것도 스릴 있지, 괜찮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참 경거망등한,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천당 가면은 너무 그냥 무료하고 그럴 것 같대. 지옥 가면. 내가 속으로 아이고야, 좀 한번 가봐라, 한번 가봐. 가보고 나서 해야지. 가보고 나면 끝이야. 그거는. 지옥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는 한신에 불 감아도 제대로 못 들어가겠더구만. 뭘 뒤집어 쓰고 한번, 저는 그냥 거기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한번 하도 우리 집사람이 가자 그래가지고 2,000원짜리 옷 빌려가가지고 그것도 뭐 꺼적대기 같은 거 쉬고 쓰고 들어가고 갯다 같은 거 하나 신고 들어갔는데도 한 1분도 못 쳐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뜨거워라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야, 그거 뜨겁더라고. 아니, 여자들은 거기 가서 그냥 어써 하면서 먹게. 여자들은 확실히 달라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뼈로 빚어가지고 내가 목욕탕에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갈 때는 같이 가는데 올 때는 저 앉아 꼭 와요. 시간을 안 지켜. 시간을 안 지켜. 가면은요 그냥 막 푹 담가가지고 과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왜냐면요, 남자들은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퍼져버려요. 여자들은 목욕탕에 오래 있어야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푹 과줘야지 거기서 이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오래 있던 와서 갈 때는 같이 가고 올 때는 빠이, 나는 내 마음대로. 근데요,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뜨겁던지요. 여러분, 한실에 그냥 사우나 말고 옥돌방 말고 그냥 뜨거운 찜질방 말고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갯다 신고 들어간 데가 있어요. 갯다 신고. 거기에는요, 맨발이 뜨거워가지고 절대 못 들어가니까 이걸 신고 들어가고 꺼적대기 쓰고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5분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 가면은요, 그 뜨거운 불보다 모르긴 몰라도 수천 배 수만 배 되게 뜨거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천국에 가면 너무 무료하고 따분할 것 같다나? 자식아, 한번 가봐. 갔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은요 무료한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오늘 오후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오후 예배 되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밥 드시고 어디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저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아요. 오늘 오후에 집에 간 사람들은 미워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입에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밑에 말씀 시작.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우리는요, 낮에는 갈 수 있지만 밤에는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등을 달아놓고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 등이 되어가지고 갈 길을 다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걸려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환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나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순종하는 게, 불순종하는 게 쉽다는 사람 생각해. 손들어. 그럼 순종하는 게 쉽다는 사람 생각.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안 든 사람들은 나는 순종도 했다, 안 순종도 했다, 그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따르는 게. 여러분, 법 안 지키고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IQ 나쁜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못해요. 거짓말 하나 하면은요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요, 이 거짓말을 컴프라치 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얘기해야 되고요,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가요,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요. IQ 2자리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적어도 IQ 3자리 100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99인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바보들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냥 싫어요 얘기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솔직한 것도 좋은데 그냥 솔직한, 아이고 집사님 오늘은 머리가 그게 뭐야,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좋게 해주면 되는데, 우린 너무 솔직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요,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건 뭐예요? 그것에서 뭐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뭐 해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라고 그랬죠?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은요, 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 찐쌀을 좀 갖다 줬어요. 이만큼 찐쌀을 갖다 줬는데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찐쌀을 처음 먹어봤어요. 찐쌀 아세요? 찐쌀? 찐쌀. 별을 까기 전에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까가지고 그걸 먹는 게 찐쌀 맞죠?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말고. 근데요, 찐쌀을 먹는데요, 야, 이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오징어하고 찐쌀을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찐쌀을 먹다가 그냥 씹다가 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아유 더러워 진짜. 내 입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다 부르터졌을 거 아니에요. 입안 천정이랑 옆에가 오돌토돌하게 다 돼 있더라. 나머지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징어를 드시다가 씹다가 주무시지를 않나, 찐쌀을 드시다가 주무시지를 않나. 애들도 아니고 먹다가 왜 자요? 애들은 여기 먹다가 막 자고 그러더구만. 근데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씹을수록 맛이 있더구만요. 이게 찐쌀이 하도 그 다음날은 제가 쉬었다 먹었어요. 하도 씹었더니 양쪽에 이 아구가 얼마나 아프던지 그냥 이게 보통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씹을수록 맛이 나더라고요. 고기를 씹을수록 여러분 고기 맛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맛 아신 분 계세요? 회맛도 모르시고 그냥 드시면 그게 뭐예요? 그냥 무슨.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70% 80% 사람들이요 회를 맛을 모르고 드신대요. 맛을 모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를 맛을 알고 드신 분은요 불과 10% 20%밖에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들어요. 저는요 회를 먹으면은요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회를 먹을 때는 꼭 뭘 드셨냐면 진저를 먹어야 돼요. 생강 있잖아요. 횟집에 가서는요 생강 좀 갖다 주세요. 영어로 진저. 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항상 먹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먹으려면은요 전에 먹었던 회를요 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강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강을 양념으로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회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조그만하게 그걸 또 그냥 막 꿀떡꿀떡 막 씹어가지고 삼키면 안 되고, 회는 독하니까 이거 진저는 독하니까 조금만 먹고 입을 해가지고 헹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같은 회를 먹어도 또 느낄 수 있는 이 맛을 아는 사람이 회의 맛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맛을 압니다. 근데 뭐냐면은요 고기도 맛도 있어요. 고기는요 할 수 있으면요 양념고기, 별걸 내가 다 가르쳐드려. 양념고기를 드시는 것보다도 고깃집에 가서는 생고기를 드세요. 생고기가 싱싱하고 고기 맛은 생고기에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양념 많이 한 것보다 소금만 살짝 쳐서 먹을 때 그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 배고프나 벌써. 말씀을 뭐냐면요 말씀을요 씹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게 뭐냐면 씹는 거예요.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마치 찐쌀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다 지켜서 뭐해라? 행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말씀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그 단계.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때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여러분이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십시오.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불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경건하게, 우리가 요즘에 말씀이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 말씀을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에다가 거기다가 막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아유 그놈의 예배가 또 돌아왔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아닌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긴장이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드시면서 건강하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해도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신가 봐. 아니요, 제가요, 진짜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면은요, 제 설교를 꼭 제가 듣는데요, 참 누군지 설교 진짜 잘한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 멋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 박무한 우리 성도님 윤영옥 집사님 남편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텔레비에서도 자기가 설교를 여기저기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 딱 들으니까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착 하면서 이렇게 양념을 쫙쫙 붙여가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신대.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들었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처음 와서 말씀 듣는 분들이요, 설교 알아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설교나 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니까. 근데 뭐냐면은요, 제가 너무 잘나서 탈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가짐을 잘하고 오세요. 옷도요, 그냥 입어가지고 그냥 막 아무거나 그냥 주워가지고 입고 막 오시지 말고, 토요일날 딱 되면요, 내일 가서 입을 옷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탁 입고 곱게 입고 차려오고 그래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부엌에서 일하던 옷 입고 그냥 몸빼 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빼 입고 나오신 분들 내가 봤어요, 내가. 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집에서 입는 거고 밤멜 때 입는 거고, 그냥 편한 복장보다도 정장을 하세요. 우리 남자들은요, 양복을 입으시고 정장을 하시고, 교회에 올 때는요 항상,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양복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장 딱 하시고 갖추시고 내 꽃다리도 이렇게 딱 한번 매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장에 갈 때 보니까 막 삐까번쩍하게 하고 입고 어두고만. 근데 교회에 갈 때도 그렇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말씀이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같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한 주간에 그냥 성경책 딱 교회 올 때만 가지고 딱 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 행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듣는 것으로 끝났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마치 뭐냐면요, 사랑에 빠진 남자 여자가 친구에서 받은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단어 하나들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너무너무 애절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영희 씨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 첫 번째 애인이 영희 씨였거든요. 영희 씨, 배영희 씨. 제가 별걸 다 얘기해 주네. 이거 영상 안 뜨죠? 영희 씨가 들으면은, 보고 어디서 들으면은. 근데 왜냐면은요,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또 그때는만 해도 막 그렇게 전화하고 그런 시간에 많이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저는요 오로지 일편단심 그 여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혜성같이 우리 집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가로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제가 연애 편지를 이만큼 이렇게 또 책장까지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걸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다 파괴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두고두고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좋았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는요 두고두고 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씹고 그렇게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데서 그 말의 의미라든지 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정크 메일 오는 거는요 저 보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은요 맨날 도와달라고 이 편지 오고 선교 좀 해주세요 편지 오고, 그냥 뭐 제가 딱 보면서 제목 보면서 에이 이거는 별거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편지는요 안 보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오면은요 쪽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앞으로 봤다 그러면서 고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정크 메일처럼, 그냥 뭐 광고 메일처럼 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 아니 그렇잖아, 이거 다 알잖아, 우리가 뭐 목사님한테 전에 들었는데 이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 그리고 열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가 되냐면요 생명의 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막 물이 칼칼칼 생명이 살리는 그런 물이 그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원천은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삶의 온전이신 그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